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부탁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받은 최대의 명령이자 순종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복음서의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과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또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제일 첫 번째 첫 장에도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 사도행전 서두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했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요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복음을 누가 전해야 할 것인가? 복음 전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며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임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파를 그러면 어디까지 전해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온 천하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유대 땅,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이니까 당연히 유대 땅, 같은 민족, 자기 가족들, 이웃들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그들의 혈통이 온전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혈통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자들이며 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시면 제자들이 왜 그리로 가십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했고 또 그 땅을 밟기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거부하고 또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또한 땅 끝까지, 이방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방 민족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까?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까? 그들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오히려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복음 전파의 대상 모든 민족, 모든 천하 만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에게 그들은 죄인이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뿐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또 때로는 인내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탁하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2000년 전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은 지금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명령을 귀히 여기고 또 지금도 그 명령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 수행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한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고 우리의 힘은 약하더라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주님이 나가셔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표적이 일어났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에는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붙잡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일 수 있죠. 근데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사람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또 성령을 받은 성도로 어떻게 해야 주님이 부탁하신 이 명령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 또 성령의 인도와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체험하는 것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늘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려면 어때요? 여러분, 손님을 맞기 위해서는 집을 깨끗이 정리하시죠. 청소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또 기쁘게 우리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요즘은 사실 이렇게 뭐 외부인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손님을 잘 집에 이렇게 모시지 않아요. 예전에는 손님들이 오시면 집에 꼭 모시고 심지어는 주무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가면 우리 성도들이 준비를 하셔요. 그래서 집안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는 도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방석도 한 번도 안 쓴 방석, 이거는 꼭 목사님 오시면 쓰겠다고 준비하는 방석을 다 내놓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한 번은 우리 젊은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뭐 집사님 준비하면서 목사님 대접한다고 준비하다가
장문을 열었는데 그만 장롱문에서 후루룩 짐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막 미안하면서 저게 뭐야 했더니 죄송해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짐을 다 거기다가 그냥 쑤셔놓았다는 거야. 싹 가린 거지. 그런데 실수로 깜빡하고 그걸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짐이 우르르 떨어지니까 너무 민망해서 괜찮다고. 그게 무슨 일이 있는데 깨끗하게 준비해 놓는 거죠. 그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한다는 말이죠. 더 이상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돼 있어야 되고, 육에 속한 삶을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가 준비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에 속했던 또 땅에 속해 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 귀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이제 떠나갔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돌아다녀서 또 어디 들어갈까 찾는 중에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러면 다시 왔던 곳으로 가볼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봤더니, 아니 그 사람이 자기가 있던 집이 얼마나 청소를 잘해놓고 깨끗하게 수리를 해놨는지 너무 좋은 거야. 이전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센 귀신이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 또 우리의 심령이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죄사함 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이전의 죄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육신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빈집이 된 거예요. 주인이 돼 있어야죠. 오늘 우리의 심령에 누가 주인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성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냥 받지 말고 충만히 받으라는 것,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에 보면 폴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 중에서 여러분 돛담배를 아시죠? 돛을 단 배예요. 이 돛담배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동력이 없죠. 바람이 불어줄 때 돛을 펴서 바람의 힘을 돛이 가득 안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돛담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부느냐,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고 어디를 갈 수 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돛에 바람을 가득 품을 때에 배가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셔야 우리는 이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기를 원해요. 먼저 가기를 원해요. 앞서 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 어디를 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망하는 길로 빨리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망하는지도 모르면서 빨리 가는 거예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 뉴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캄보디아에 지금 이러한 불법의 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범죄의 온상에 빠져서 지금 인생을 망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돈 빨리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보다 돈 좀 빨리 많이 벌려고 하다가 이런 불법을 행하게 되는 이런 고통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복된 길인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사도 바울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획했는데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 파송하면서 기도로 준비했고 사도 바울도 기도로 준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는 그 길을 트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사도 바울의 뜻과는 맞지 않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포기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일대로 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또 바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괴롭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이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혹은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할 때인 줄 믿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응답이며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어지는 게 축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진짜 축복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또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희생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때 고민합니다. 이때 갈등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는가? 내가 왜 희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들였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포기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볼 수 있는 걸 보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다 알 수 있는 거 아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에 이를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고, 바로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근거가 뭔지를 아세요?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에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데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 걷기도 힘들고 일어서기도 어려운데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일어서게 되고 성령이 도우시니까 걷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희생, 헌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믿음의 눈을 갖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지금 비록 눈앞에는 문제가 있고 눈앞에는 장애물이 있고 내 삶의 현실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이 길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가듯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도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면은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내가 거부하면 못 받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은혜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항아리 뚜껑을 딱 닫아보세요. 항아리 안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 비가 다 들어가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은혜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의 불을 끄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무엇이 있냐면, 성소에는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 떡이 항상 거기 진설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향로로 만든 금향단이 있어요. 향이 항상 피어져 있어요. 그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촛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금촛대에는 촛불이 켜져 있는데 이 촛불은 항상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을 계속 촛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명령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 끝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지성소에 관한 법을 주시면서 촛대에 촛불을 켜되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그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항상 그것을 지켜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촛불이 꺼지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촛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어떤 기름을 썼냐면, 오늘 말씀 성경 보니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여러분, 감람이 뭔지 아시죠? 올리브입니다. 요즘 여러분 올리브 오일 많이 드시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올리브 오일을 많이 드셔요. 근데 올리브 오일 중에서 제일 비싼 오일이 뭐예요?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표기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일 처음 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일 처음 짠 기름이 제일 좋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 짜면 조금 안 좋죠. 세 번, 네 번 짜면 불순물이 많이 섞이고 기름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성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들어지는 기름은 제일 처음 짠 순수한 감람류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불을 밝혔어요. 그러면 이 불이 제일 환해요. 그리고 그름이 나지 않고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이쁘게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혹시 오늘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음부터는 세수하고 오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오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화장도 열심히 하시고 화장도 많이 하세요. 예, 이쁘게 하고 오세요. 하나님 받으실 때 옷도 좋은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제일 정갈한 것 그런 거 입고 오셔야 돼.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감람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 성령이 늘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한 번 은사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음을 믿고 여러분 한 분 나 자신부터 먼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할 줄 믿고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기를 애쓰시고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부탁하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